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히 구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손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금, 은, 보물을 가지고 아이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행진을 합니다. 지난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목숨을 건진 일로 감사하며 길을 떠납니다. 애굽 땅 숫곳을 지나자 구름 기둥이 나타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장정들과 여인들, 아이들까지 좋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어찌 그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홍해는 헤엄쳐 건너갈 수 있는 강도 아니요. 그렇다고 타고 건너갈 수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뒤에서 바로와 그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의 시야에 보일 정도니 몇십 분 안에 홍해 앞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까지 올 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발빠른 장정들이라 하더라도 병거보다 빠르게 달릴 수 없고 아이들과 여인들, 가축까지 함께 동행했으니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고 사방에는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모세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며 악한 말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14장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앞으로 이끌어낸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느냐. 근데 13절에서 14절 보면 동일한 장소와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걸까요? 그것은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14절에서 모세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에 두려움을 이기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아닙니까? 두려움을 이기려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를 통하여서 두려워하며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때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예상치 못했던 홍해 바다와 같은 상황을 만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에 있습니다. 나를 보고 내가 처한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고 능히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끈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바울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음에 비유했듯이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다시는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과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겪게 될 상황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듯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홍해를 바라본다면 절망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받아 구원의 소망을 갖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성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며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리십니까? 오늘 하루 눈을 들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홍해바다와 같은 상황을 만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감사하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홍해바다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